혹시 지난 시간 중보기도 학교 한번 펴주시죠. 그래서 한번 잠깐 이게 벌써 2주가 지난 일이라 잠깐 썸머리하고 이제 바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5가지 기본 진리입니다. 5가지 한번 읽어봐요.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적은 강하다. 적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엘라 골짜기 얘기 드렸어요. 혹시 제가 단톡방에다 성지순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렸는데 그 중에 엘라 골짜기가 들어 있어요. 엘라 골짜기.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5가지는 이건 사탄이 이미 패했고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고요. 자, 중보기도. 여기 저거 좀 세워 주실래요? 이거 마이크. 예. 중보기도. 여기 중보기도 두 번째 페이지에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 보고 계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특권이자 의무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10명 창세기 잘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의인 10명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그 성을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중보기도장이에요. 거기에 20절 2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올려놨고요. 중보기도의 영적 자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군인한테 아주 최신식의 총과 무기를 줬는데 이 군인이 나가서 그 총하고 수류탄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육박전으로 하다가 얻어 터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휘관이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쓰는 게 뭐라고요? 권세를 사용하는 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장 넘겨보시면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보혈, 금식의 작정, 천국의 열쇠. 자, 중보 기도자의 5가지 자세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기 전 내 자신을 십자가 보혈에 씻는 정결함이 필요하다. 기도가 총이라면 말씀은 총알이므로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총은 갖고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총은 쓸모가 없잖아요. 기도가 총인데 총알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어요. 파워 있는 기도를 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면요 중언부언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학가다 정말 하면호에서 정말 잘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주로 어른들이 많은데 한 주에 말씀을 주면은 10,000에서 20,000번씩을 한대요. 10,000에서 20,000번.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보면은 혼자서 이렇게 똑딱이로 누르는 게 보인대요. 그거 앉아가지고
만에서 2만 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놀라운 게 이분은 전통교회에 부임해 간 목사님인데 교회의 모든 문제가 이걸로 싹 다 해결됐대요. 말씀을 10,000번, 20,000번을 하니까 집에서도 하고 나와서도 하고. 그러니까 쉐마장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교회를 갔더니 이런 상자가 있더라고. 거기에다가 10,000번에서 20,000번, 5,000번에서 10,000번이 통이 있어. 그럼 그 통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데 목사님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들이 듣질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학가다 책을 갖다 줬더니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아,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말씀이 총알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아무리 총알 가지고 이렇게 던져봐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총이 있어야죠. 그 총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중보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는 닫아야 한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요, 기독교보다 천주교 쪽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마음의 병이 덜하다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요청을 잘 못해. 그러면 집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집사님만 알고 있어. 그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이 노출되니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에게 비밀스러운 거,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걸 상담하면 전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그분은 마음 놓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를 받았어요, 요청을. 그럼 하나님께만 아뢰고 사람에게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5번째 마지막 다시 읽어봅시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는 닫아야 한다. 그래서 신부님들이요, 고해성사를 받으면 절대 비밀로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 A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어로 써놓은 거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요 정도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중보기도 날짜, 기도 내용, 응답,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거 4장씩을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좀 해보셨는지요? 단 한 줄이라도 한번 채워보셨는지요?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회 나가서 실제 써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꼭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인데요. 이거 교재 다 받으셨죠? 자, 이제 중보기도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그거 따옴표 읽어보세요. 시작. 중보기도는 세상의 지도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그 영국 처칠 이야기 해드렸죠. 세계 지도를 바꾸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중보기도의 능력, 힘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저는요, 그냥 얼핏 지어봐도 제가 죽을 고비 한 10번 넘긴 것 같아요. 제가 죽을 고비 한 10번 넘겼는데 그때마다 어머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1세대를 살아줘야 돼요. 어떤 1세대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이요, 기도하지 않고 가면요, 제가 이거를 수업 년 내가면서 경험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 가잖아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광고 시간에 선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선교가 며칠 남았다고요? 28일 남았어요. 28일 남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학교 하는 거거든요. 자, 중보기도자가 서 있어야 될 곳, 틈이 있는 곳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의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요, 인간이 계시잖아요. 인간이 여기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중보기도자예요. 지금 이 모세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질지언정 이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저는요 이걸 몸으로 느끼는 게요, 이제 신방 갈 때요, 기도하고 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막 급해가지고 막 나갈 때 있어요. 신방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로 시작한 날하고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날하고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중보기도자는 그 죄악을 자기 것인 양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도록 결렬된 틈 사이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돌이키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옛날에 제 친구가 대수라는 애가 있었어요. 청년 때 다 그렇지만 나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이 엄마가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응? 근데 나중에 이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대수 술만 들어가면 다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게요, 그날 저녁에 이 대수가요, 아니 진짜 대수가 한 얘기예요. 술 먹는데요, 먹은 것보다 반납을 더 많이 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시면 다 토해요.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 눈이 쑥 들어가서 들어오니까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사실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술 다 끊었어요.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 안 해요?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해요. 남편이 밖을 출근했어요. 아내가 출근했어요. 애들이 학교 갔어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모교회는 그래요. 제 모교회는요, 지하에 권사님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딱 되면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와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 교회 구조가요, 저기 전도사님 있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이 원래 중보기도실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맨 처음에. 거기서 저 설교할 때 기도 좀 해달라고.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한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떨 때는 확 하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고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요, 이들의 죄악을 자기 죄로 따앉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자, 밑에 두 줄 읽어봐요. 중보기도는 땅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면에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본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그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 아주 그냥 엄청난 충격을 줬던 본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독일 분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안심하고 또 얘기합니다. 여기 영상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거기 막 물들을 다 썩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자 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단물로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본캐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저는 하여튼 여기 나왔는데요, 그분이 일어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본캐 목사님 막 집회하는데 막 구름대같이 모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쓴물도 단물로 바꾸는 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론으로 지금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요. 아 그래, 내가 중보기도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본캐 목사님한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옛날 치유 사역할 때요, 이분이 서울대병원 지금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수술 안 했다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셨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참.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자에게? 중보기도자에게. 자, 첫 번째가 결렬된 틈이 있는 곳에 중보기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성벽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파수꾼이에요. 에스겔 3장 1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봤어요. 시작.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들 경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가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세웠다고? 경계병으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은 함락되는 거지. 여러분들 가정에 있잖아요. 파수꾼으로 세워주고 이 교회에 파수꾼으로 세워줬다고요. 근데 파수꾼이 졸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귀가 안 들려서 아주 혼났거든요. 그 제가 막 중간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 저 귀 좀 뚫리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는가? 이 귀가 뚫렸어 지금. 아멘도 안 하고 감동도 없고. 여러분들 제 귀가 뚫렸다고요. 제가 막히면요 강의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좋으신가? 빨리 가고? 아니에요. 뚫릴 때까지 앉아 있을 거예요. 더 길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그 파수꾼 같이 성벽 위에 있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성벽 위에 두시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파수꾼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시야가 넓어져서 멀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멀리 보는 거예요. 가끔요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노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뭔가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야 엄마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조심해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는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씁니다. 자, 제가 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세 번역으로 봤어요. 29장 10절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근데요 놀라운 게 저희 퀴즈, 성경 퀴즈. 성경 퀴즈를 내면 어떻게 긴장하지? 이거는 안내 못 맞히면 뭐라 안 그러고 맞히면 제가 상을 드립니다. 저는 커피를 안 마시지만 커피 기가 막힌 커피를 제가 대접해 드립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아니 너무 긴장한다. 이렇게 성경에 제가 부드럽게 얘기할게. 저보고 부드럽게 얘기.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 있잖아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 응? 이 예언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했던 분이 계세요. 성경 힌트. 그분이 쓴 책이 성경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응? 이사야, 에스겔, 뭐 어차피 다 하다 보면 하나 나오겠다. 느헤미야. 이사야, 에스겔, 느헤미야. 제가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니라는 뜻이에요. 응? 에스라도 나왔어요. 제가 볼 때 미정 권사님이 맞힐 것 같아 이제. 자, 4명 나왔어요. 이제 뭐 성경 그렇게 많지도 않아. 물론 신약은 아니겠죠. 구약이겠죠. 자, 또 하나 힌트 또 드려? 미가? 어차피 아닌데 저기 호세야? 어차피 아니. 저기 제가 힌트 드리고 해요. 어차피 막 찍지 말고 힌트 드릴게. 힌트가 뭐냐 하면은 이분은요 손을 드셔야 돼. 이제 힌트하면 답을 다 갈. 이분 이름으로 유명한 학습법이 있어요. 응? 그래, 다니엘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재주가 있냐면 답만 빼고 막 얘기하는 재주가 있거든. 근데 다니엘, 제가 커피 드릴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이 그냥 받아요. 응? 자, 그 한 장 넘겨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시작.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라는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에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주의 말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 남유다가 그대로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예언해요? 너 나라가 망할 건데 그잖아. 이게 지금 그 남유다가 몇 년에 망해요? 723은 그렇죠. 586이지. 여러분들 요 723, 586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고요. 저희는 맥자기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 723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어디한테? 아수르한테. 아, 이상하다. 다 아는데 일부 대답 안 하는 거죠. 이제 대답 좀 하세요. 그러면 남유다는 몇 년에 망해요? 586에 망해요. 586.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응? 근데 예레미야는 이때 예언을 했는데 이미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누가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70년 후에 뭐 노르트마담스도 아니고 70년 후에 이 나라 이렇게 되겠다 예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네. 다니엘의 기도. 영도 교재를 제가 미리 줬으면 다 예습해 왔을 텐데 그죠? 갑자기 드려서 그러지? 미안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 9장 1절로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지금 다니엘이 그걸 다시 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가 엄마 아빠의 선생님의 일기장을 봤더니 나 때에 세계를 이끌어갈 거목이 나온다 그랬더라. 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흔적을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써줘야 돼.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거 말고 기도한 다음에 예레미야처럼 써주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읽는 거예요. 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 위에 올라갈 때 아직까지 되지 않은 일들, 아직 볼 수 없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깜깜합니까? 해가 뜰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깜깜합니까? 여기는 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여기 굴이라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죽을 일 쌓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 선지서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끌려 내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버림받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 사도 바울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막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마세요. 나 너무 무리하지 마 이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침 첫 시간을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말씀. 아침 첫 시간을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어디 곳에 계시든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지경이 자꾸 넓어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3분 이상 할 게 없어. 그리고 맨날 해봤자 자기 가족만 기도해. 그거는 중보 기도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자기 기도해. 그거는 중보 기도는요 이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보 기도의 사이클입니다. 기도에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자, 시작.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백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출발하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밑줄 쫙 꺼주세요. 듣는 게 기도예요. 근데요, 생각보다 침묵기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듣는 게 기도라면서요.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책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정확하고 좋은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시편을 묵상하세요. 오늘 시편 8편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편 8편을 쭉 너무 여러 편 읽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시편 8편을 9절까지 있는 것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기도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지가 잘난 줄 알아. 사람들 왜 교만한 줄 알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 교만한 목사님들 있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요? 다윗이 8장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 말씀을 듣는 거거든.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뭘로 하시냐? 허공에다 대고도 하시지만 석구 야야야야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자연을 자꾸. 여러분들 제가 다 설명 안 하지만 제가 왜 속초를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봐주셔야 돼요. 그 목사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제가 속초까지 간 것은 다 먼 길을 이렇게 가는 거는 거기서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첫 번째가 성경이고요. 두 번째가 자연입니다. 자연. 하늘의 별, 바다, 땅, 풀, 꽃, 나무 이걸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애들의 음성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나 이번에요 우리 종이 나눌 때 제가 휘소랑 같이 나눴거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요 애들이라고요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애들 머릿속에요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휘소만 그러지 않아요. 애들 다 그래요. 그래서요 아이들 머릿속에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하는 말을 탁 들어야 돼요. 엄마 오늘 왜 교회 안 가? 시끄러. 이거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 불쌍한 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자꾸 애들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가다가 좋은 게 뭐예요? 눈 감고 있어도 잡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오늘 지금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자연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특히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아내가 무슨 말을 탁 던질 때 에이 이러지 마요. 그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다 여자잖아. 여러분들 제가 농담은 어제지? 그죠? 어제 아침에 제가 신촌을 나갔다 왔어요. 근데 딱 내비가 갑자기 강변을 타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수색로로 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아니 강변으로 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황수인 사모님이 그랬으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왜냐하면 내비 말을 듣자. 내비는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자연,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걸 쓰셔야 돼. 이거를 막 거창한 걸 쓰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어디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네. 근데 내 입을 벌렸는데 나도 생각지도 못하는 말이 막 나왔어. 그럼 써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교회에 내가 별로 안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딱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주시네? 그럼 그 응답이라고 쓰는 거예요. 응답이라 그러니까 내가 막 돈 주시옵소서, 돈 안 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응답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해주시거든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설교 원고를 막 다 바꿨어요. 설교 원고를 다 바꿨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지 마세요. 어제 받은 은혜로 지난주에 교회 왔던 그 습관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는요, 올 때마다 하나님이 늘 새롭고 또 새로우니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걸 우리한테 주길 원하는데 맨날 작년에 왔던 각설이에요. 목사가요,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광경이 뭔지 아세요? 1년이 지났는데 믿음이 성장 안 해. 제가 말은 안 하지. 근데 이렇게 보면요, 생명은 다 성장합니다. 이 생명 중에 성장 안 하는 생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생명은 다 성장합니다. 근데 왜 믿음이 성장을 안 하냐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보기도 학교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필요를 보는 시점에 이릅니다. 이거 두 줄 읽어보세요.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듣고 나면 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밑줄 쫙. 그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듣는 시간이야. 근데 막 농담으로 그러잖아. 교회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대답할 새가 없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면서 가버렸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도는요, 맨 처음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드림하고 비전하고는 달라요. 드림하고 비전이 어떻게 다릅니까? 꿈하고 비전이 어떻게 다릅니까? 꿈은 내가 그냥 이렇게 꾸는 거예요. 비전은요, 너 비전이 뭐니? 제가 요새 가슴 아픈 게 그래요. 청소년 애들 만나면 비전이 뭐니? 없어요. 그냥 내가 요 세븐일레븐 애들 가끔 만나면 물어봐요. 비전이 뭐니? 비전이죠. 무슨 단어를 쓰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꿈은 아메리칸 드림, 그건 자기 꿈이에요. 근데 비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를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걸 발견하는 걸 비전이라 그래.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나를 통해 행하시길 원하는 걸 발견하는 걸 비전이라 그래. 뭐라고요? 비전이?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면은 보여요. 기도하면 보여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기도하면 보여요. 말을 하지 기도하면 보여요. 그래서 가정에 빈 곳도 보이고요, 교회에 빈 곳도 보이고요, 가다 보면은 아픈 자도 만나고요, 이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느 시점 시작?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기도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한 것을 응답하셨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해서 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 유치원 그 선생님 그 유모집에 보면 나오잖아요. 야, 내일 비 온다니까
우산 갖고 와야 돼. 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맑은 날씨 주실 거예요. 그 다음날 우산을 선생님 혼자 갖고 왔대요. 애들은 안 갖고 온 거야. 애들은 믿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예보가 맞지 그러고 들고 온 거예요. 그 기도 따로 이것 따로 가면 안 되지. 그렇다고 저 막 무대 보러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기도하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렸다가 찾아와라가 아니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산상수훈에서 예수 뭐라 그래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렇지. 그게 개혁 개정이에요.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찾아내요? 내가 찾아내지. 여러분들 기도는요 내가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요, 야, 너 공부해. 이게 진짜로 내 욕심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내가 말해 남편 보고 돈 좀 많이 벌어와. 돈을 왜 버는데? 여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놀라운 게요. 제가 조심스러운데 난 이런 간증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나와서 한 간증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은 꿈이 이 학교 대안학교 세우는 게 꿈이래요. 저도 꿈은 비슷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더래요. 제가 천안에 땅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땅 고르세요.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땅을 딱 했대. 근데 그러고서는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거기가 요새 천안 몰라보게 발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거진 4분의 1 이상을 다 띄워줬는데 나머지 4분의 3이 4분의 1 드리기 전보다도 몇 배 되더라. 하여튼 그렇게 많이 올랐대요.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요.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뮬러 책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고아원에 애들 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빵차가 오다가 고아원 앞에서 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빵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은요 맨날 계산기 두들기다 끝납니다.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저 계산기요 무지하게 두들깁니다. 제가 정릉에 있는 집 살 때요 우리 집사람 표현에 따르면 200번 계산기 두들기고 집을 샀대요. 우리 집사람 표현이 저는요 하고 또 하고입니다. 계산 막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막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자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는데 제가 이거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 지금 돈 없어요. 하나님 주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돈만 그러지 않아요. 사람도 그래요. 저 아이가요 너무 속을 세요.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할 줄은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영화 제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높은 음자리 평가하는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외국 영화인데요. 여기 소년원이 있어. 소년원한테 꼴통들만 다 모였어. 거기. 근데 한 분이 와. 근데 어떤 분이 오냐? 이분은 지휘자인데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 근데 이 소년원 교도소장한테 연락이 와. 혹시 우리 애들 좀 음악 좀 지도해 줄 수 있냐? 내가 그래도 오케스트라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와요. 왔는데 그 영화에 중요한 게 하나이를 딱 봐요. 눈을 딱 봐요. 그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앞으로 위대한 지휘자가 될 것이다. 여전히 꼴통이지.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나중에 이게 실화래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지휘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허망한 꿈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 이 비전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10년 후 20년 후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거목들이 여기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한 대로 애들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책 가져오라 그러면 많이 보던 거 갖고 오면 썬데이 서울 갖고 오는 거예요. 응? 너무 오래된 유머라서. 옛날에 썬데이 서울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목사님 신방 왔는데 그랬대요. 엄마 보던 거 갖고 와. 그래서 썬데이 서울 갖고 나오더래요. 그냥 누가 만든 얘기겠지. 자, 응답된 시점. 시작.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중요해요. 간증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제가요 이거를 왜 쓰라는 줄 아세요? 뒤에 이 도표를 왜 쓰라는 줄 아세요? 응답받은 거를 동그라미 치고 목장 안에서 이거 하는 게 목장이에요. 어디 갔더니 세일하더라. 이게 목장이 아니고 응답받은 얘기하는 게 목장이라고. 그래서요 서로 막 승전보를 막 울리는 거야. 나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글쎄 내가 영적 전신갑주 입고 나갔더니 승리했다고. 그래서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러면 누가 좀 물어봐 주길 바라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 꼭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물어봐요. 그 몇 등 했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 애 1등 했다 그렇게. 근데 이건 간증이라 그러지 않고 자랑이라 그러는 거고.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이 좀 쏟아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28일 남았어요. 선교지 출발하기 전에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선교 가가지고 불평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트라이앵글 타도 기쁘고 버스 타도 기쁘고 막 감사가 넘쳐야 돼. 근데 투덜이 인생들은 어떤 줄 아세요? 버스 타도 투덜거리고 트라이앵글 타도 투덜거립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다 맞춰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많이 실패했거든. 여러분들 이제 저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기도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가면 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의,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데 새벽에 하는 게 좋아요. 또 특히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요새 버스 지하철 에어컨 빵빵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졸지 마시고 이 하나님과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시간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과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적어 놓으면 훗날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볼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노트 준비할 것.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김효승 선생님이 이런 간증 한번 하더라고요. 옛날에 괜히 부도나가지고 힘들 때 그때 이렇게 기도문 써놓은 게 있대.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중보 기도 노트를 꼭 쓰셔야 돼요. 그냥 허공에 날리는 기도 말고 쓰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니까 하겠다는 건지 알아들었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저 반응을 좀 한번 해봐. 제가 지금 에너지가 남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눈 들어가는 거 보면 불쌍히 여겨야지. 지금 귀가 안 들린대잖아. 지금 하나도 안 불쌍해. 자기 귀가 안 막혔으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게 뭐냐면 대답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번에 보면 또 대답 안 해. 그래서 꼭 중보기도 노트를 하나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매달 며칠 그냥 진솔하게 자기만 보는 걸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하영이가 아팠어.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영이 낫게 해주세요. 이제 쓰는 거야. 우리 하영이 오늘 학교 갔어요. 예를 드는 거야. 집사님이 못한다는 게 집사님이 잘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 하늘이까지 저거 대주.
이렇게 쭉 써, 몇 줄을. 근데 하영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이런 거야. 엄마, 나 오늘 안 아팠어. 그럼 응답에다 또 써주는 거야. 에이, 약을 어쩐지 내가 약이 잘 들어 이러지 말고. 응? 영적 전쟁터입니다. 8번 이거 같이 읽어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9절 이 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을 먼저 꽁꽁 묶어놔야 내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사단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자. 사단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단 끝까지 따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밤보다 새벽이 좋아. 저는 주로 사단 활동 시간이 주로 밤이야. 저는. 그 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사단이 걱정을 막 손가락 발가락 막 다 동원하게 해주고 막 그래. 근데 새벽이 되면 하나님이 저를 따라서 내가 한다. 그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는 밤까지 잘 못 견디는 게 문제니까.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넘어지듯 저도 맨날 넘어져.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넘어졌다가 빨리빨리 회복해. 이러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맨날 시험 들었대. 시험은 들 수 있어.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는 건 자기 책임이라고. 루터가 그랬잖아요. 새가 날아가다 똥 싸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새집 짓는 건 막아야지. 응? 여러분들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때? 시험 안 들어요? 무지하게 들지? 괜찮아. 다 들어. 요새 집사님 시험 많이 들죠? 그럼 시험 많이 드는 분들끼리 사는 거야. 이 집은 안 그럴 것 같아? 시험 안 들어요? 많이 들지. 매우 들지. 윤현 집사님 많이 들어요? 너무 억울해할 거 없어.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까? 정상훈 집사님 시험 많이 들죠? 안 들어? 저게 내가 율법 씨와 살아서 그래. 아니 시험이 어떻게 안 들어? 한나 집사님 시험 안 들어요? 응? 시시때때. 여러분들 사람은요 다 시험 듭니다.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시험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작년에 든 시험 가지고 계속 붙잡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든 시험 갖고 얘기하면 내 말도 안 해. 아니 3달 전에 상처받은 얘기를 지금 해. 그거 안 돼. 제가 만약에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10년 전에 나 속썩이고 나간 사람 맨날 얘기하고 앉았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래도 최소한 유효기간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래. 이게 무슨 일이면 하루 이상 가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시험 너무 자기를 갖다가 올려봐가지고 나는 시험이 안 들 거야 그러지 마요. 시험 다 들어요. 시험 안 들어요? 우리 사모님 시험 안 들어요? 저분도 다큐를 봤네. 아니 참.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으면 든 거예요 그게. 나 참. 마지막으로 박경호 선생님 시험 안 들어요? 저분들 과가 비슷하구나.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와 연약한 자들 사이에 쓰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대신에 여기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불문 사자처럼 공격을 해요. 그때 중보기도자가 쓰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애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데 내가 이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중보기도자가 있어서 내가 이겨냈던 거예요. 이게 목장이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알게 될 테니까 광고해야 된다. 이기경 집사님이 입원했어요. 그러면은 저도 어제 밤에 들었어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 나온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대강 아십니까?
오늘 여기요 세찬이네 안 보이죠? 또 안 보이는 데가 누구예요? 재혁이네 안 보이잖아요. 그죠? 또 누구 안 보여요? 하도 성도가 많아가지고 제인이 엄마는 왔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야. 지금 막 생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가지고 율법씨처럼 앉아가지고 누구 안 왔네 뭐 왜 이러지 말고 은혜씨로 저분은 무슨 일서 안 왔을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는 게 은혜씨야. 율법씨는요? 말이야 교회 주일날도 안 오고 말이야. 이거는 율법씨야. 응?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데 알아들으실려나 모르겠네. 아멘. 예배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세 줄이에요. 시작.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배는 원수 마귀에 대한 전쟁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오세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 오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오세요.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안 오지 마시고 나 이번에 가면 영적 전투가 너무 심할 것 같아. 나 차라리 가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롭이랑 본당이 다릅니다. 그거 못 느끼세요? 자 우리 마지막 중보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A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3장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게 뭐 누가 천국 열쇠 333 이러던데 자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되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반대로 읽어봐야 돼요.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응답하지 않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모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하나님이 미리 좀 약을 치시는 거예요. 3절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가 약속할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반드시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유럽 교회 가보세요. 누가 그 큰 교회 보고 부러워하는가. 스위스에 있는 교회는요 아예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더 웃기는 게 그 술집에 가면요 저도 들은 얘기가 간 건 아니요. 술집에 가면요 강대상이 술값이 더 비싸대. 강대상 좋은 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밑에 두 줄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향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쌍방향인데 뭐가 먼저라고요? 쌍방향인데 여기가 먼저예요. 여기서 내려오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이 2번이라고요. 응? 순서가. 자 잠잠히 기다림으로 시작하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하라. 이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막 얘기하다가 그냥 딱 끝내버리니까 하나님 음성을 언제 듣냐고요. 그래서 예배는요 최소한 30분은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앞으로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시간이 없으시면 퇴근 시간에라도 아니면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요 최소한 30분은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금요 심야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수요일 금요일마다 제가 홍역을 치릅니다. 사실 제가 많이 힘들어요. 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도 힘들지만 하여튼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힘들어. 여기는 중보기도가 있어야지 살아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내가 또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이제 이게 조금 지나면은 안 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걸면은 아멘 한번 했다가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번 좀 해주셔야지.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인데 중보기도를 하면 시작.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내 힘이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나가.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이거 지금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거 중보기도 지금 안 배우는 분 있죠? 이제 녹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 안 나온 분은 또 녹화도 잘 안 들어. 여러분들 안 들으시면 못 하는 거야. 읽어봅시다. 스가랴 4장 6절 다 아시는 건데 그래도 스가랴가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는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돈 자랑하고 교회 와서 권력 자랑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진짜 무식한 사람. 제가 노예 같은 데 가가지고요. 이 목사님들을 보면 저분이 몇 명 교회 목사님인지 대강 알아요. 내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못난 놈아, 못난 놈아네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시작.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할지 그 내용과 기도의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성령의 능력에 민감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김동호 목사님 그래도 자기는 평생 방언을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믿음이 약하다든가 하자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근데 기왕이면 방언을 받으시는 게 좋다. 근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들 그 방언 제가 그냥 여쭤볼게. 방언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못 받은 분 중에 나 정말 방언 많이 사모해서 나 기도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잘 안 줘. 그 미인계를 좀 써야지. 이런 게 있어요. 방언의 장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언을 못 받았다고 아무 하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김동호 목사님도 못 받았다고. 근데 저렇게 능력 있게 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이 영적인 잘 보세요. 저를. 갑자기 웃기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어요. 왜 말씀이 능력이냐면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관저가 옷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으로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하면은 이게 한 라인이야. 한 라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백악관과 우리 뭐 다이얼 돌릴 것도 없잖아. 딱 들면 나오는 거 있잖아.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한 라인이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말도 길게 할 것도 없어.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바로 보내줄게 이렇게 딱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중원부원 기도가 되기가 쉬워서 중원부원 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중간에 자꾸 돌짝밭은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밭 어떻게 돼요? 자꾸 새들여서 쪼아먹고 말르고 하는 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여기 한 라인이 형성돼서 바로 직통 전화가 개설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도요 자꾸 변합니다. 뭐 중국 방언도 있고 일본 방언도 있고 방언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사모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 받은 분들도요 자꾸 그럼 제가 방언 받은 분 중에 좀 여쭤볼게. 일주일 내에 방언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다? 우리는 뭐 다 고개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어요. 근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언 기도를 받은 분들은 해주셔야 돼요. 응?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총을 받았는데 총기를 1년 동안 안 썼어. 총이 어떻게 돼요? 녹이 쓸지. 방언도 녹이 쓴다고요. 방언을 왜 주셨게? 나 좋으라고? 아니 잘 대화하자고 주셨는데 대화도 안 하고 이걸 안 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신 분이 걷어가지. 그래서 뭐 방언이 제가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넣어놨는데 못 받아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다. 너무 삐지지 마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그 대신에 사모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 주시면은 제가 방언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수꾼이다. 우리는 틈을 메꾸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중보기도 노트 제가 일부러 중보기도 노트는 안 만들었어요. 각자가 편한 데다가 해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은 내용.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교재에다 넣어놨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50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1, 2년 하고서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50년 만에 응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자, 눈 감고 우리 아이들 이름 시작했을 때 쫙 하면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은 이름이 다 생각나요. 기도 안 한 사람은요 누구더라? 우리 애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가면은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중보기도 카드를 써서 넣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혹시 질문이나 아무거나 할 말 있으시면 하시고 이제 없으시면 마칠게요. 우리는 하브루타가 안 돼 있어갖고 질문들을 안 해. 해보세요. 그럼요, 안 되죠. 안 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안 될 때는 안 하는 거랑 가만히 있는 거랑 달라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정서 새벽을 좋아해요. 제가 보통 새벽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근데 어떨 때는 잘 안 들려. 잡생각이 막 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실제 해본 경험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로 시편을 보세요. 거기 다윗 시편을 보면요, 막 찢어 죽이라 그러고 막 이런 막 과격한 말도 막 나와요. 그 막 자기 속도 시원하잖아. 그래서 시편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찢어 죽인다니까 막 그래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읽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돼. 기도가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새벽에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가 내 하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 손가락으로 별을 막 쫙 거기 나오다가 막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 있으면 이러고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와서 설교 원고를 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제 받은 은혜로 살게 하지 않아요.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신앙생활이요 2023년이 시작한 지가 7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럼 1월 달에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하는 게 5분이 찍이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눈 감았다 뜬 것 같아. 최소한 30분 지나갔어. 이렇게 가야지요. 그렇게 가려면요 처음서부터 타이머 맞춰놓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 주기도문 쭉 하시고 사도신경 하시고 그래서 쭉 그 산상수 5일치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기도라니까 뭐 기도가 꼭 무릎 꿇고 그냥 자꾸 눈 감고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머리 푼 여자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팔복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팔복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그 팔복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지 기도하는지 막 헷갈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사님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을 텐데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호 집사님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딱 한 사람만 받고 이제 끝낼게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제가 침묵을 못 참아. 이게 한 분 안 계세요? 내가 이런 집사님 하지 마, 말 시키지 마. 내가 볼 땐 집사님은 시편 읽으면 마음이 많이 와닿겠어. 네, 자 여기 우리 최고령 그래. 아니야 그건 나한테 자세한 거 묻지 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오늘 교회를 못 오셨다. 그럼 아프시다. 그럼 기도해 주자. 이게 포커스예요. 우리 최고령 정만승 권사님 마지막 한번 한 말씀 질문해 주시고 제가 이제 마칠게요. 그건 기도인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웬만한 영성이 아닌 다음에 멍 때리면 잡생각 듭니다. 근데 그걸 한 30분씩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멍 때리는 거는요. 웬만한 영성 아니면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요. 저 다일에서 하는 그 영성 수련은 있어요. 거기 가서요. 침묵 기도를 한번 했어요. 5분 지나니까 다 코 골더라. 근데 4시 반이면 남을 안 맞춰 어김없이.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대단한데 인난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4시 반에 나를 깨우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기도하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 보면 30분이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키든지 안 지키는 건 권사님 알아서 하실 건데 일어나셔서 성경을 피세요. 멍 때리지 마시고 성경을 피세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쭉 읽는데 너무 여러 개 막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시편 1편. 시편 1편을 오늘 내가 10번 읽겠다. 그럼 시간 가잖아요. 기도 안 될 때 그렇지. 근데 막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시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저절로 기도가 막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러면 성령님이 막 생각나게 해주셔. 이것도 기도해야지. 이것도 기도해야지. 막 생각이 막 난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건 좋은 팁이에요. 좋은 팁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우리 정말로 이거 배운 거 그냥 배운 걸로 마치지 않고 우리 일주일 동안 파수꾼이 돼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메꿔주는 중보기도자가 돼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은 배움에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해 기도했듯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듯 모세가 민족을 위해 기도했듯
저희들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야 저희가 중보기도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십니까? 주님, 이제 저희가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선교가 28일 남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